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이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 23편 마지막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고 그죠? 그 따른다는 말은 추적한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원수들이 온다 할지라도 무엇이 먼저 추적해서 올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모든 문제들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도착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당신의 목자가 되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 되시길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딸 하나 있어도 때로는 바람 잘 날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명, 3명, 5명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도 이런 예화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신 장수 아들, 또 누가 아들 있어요? 우산 장수. 어떻게 아셔요? 너무 잘 아시는데. 2 아들을 둔 이 어머니 날마다 걱정입니다. 왜요?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누구 때문에 걱정해서 울겠어요? 집신 못 팔까봐. 집신 장수 아들을 생각하니까 그 집신 장수 아들을 보면서 우는 것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요, 우산을 못 팔까봐 우산 장수를 둔 아들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떻게 하나 우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의 그죠? 2 모순된 상황을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어머니처럼 그렇게 겪는 삶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 그죠? 이 맥추절이 점점 가까울수록 한 바람이 불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저기 표시가 돼 있죠?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이 어디에서 와요? 땅이 아니라 저기 보이시죠? 파랗게 칠해준 저기 어디입니까? 바다예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뭐가 많겠어요? 습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 바람이 불면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비가 많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과실이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맛이 떨어져요. 열매도 잘 맺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북서쪽에 바람이 이 맥추절이 가까워서 점점 불게 되면 여름 과일 농사가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편에도 바람이 불지 않겠습니까? 남동쪽에서도 바람이 불기도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이 점점 가까우는데 남동쪽에서 바람은, 저 바람은 땅이에요. 어떤 곳일까요? 사막 지역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 바람은 차가운 바람입니까? 뜨거운 바람입니까? 굉장히 뜨거운 바람입니다. 메마른 바람입니다. 저 바람이 불면 정반대로 밀농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쌀을 먹고 살지만, 그죠? 제가 발음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어요. 제가 경상도에서 살 이렇게 되는데 쌀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쌀 먹고 살지만 이스라엘은 뭐 먹고 사는지 아세요? 빵을 먹습니다. 그 빵이 보리, 그죠? 보리를 거두는 경우가 있지만 그 보리떡은 대부분 하찮은 음식이에요. 대부분 주식은 그 빵을 만드는 재료가 뭘까요? 밀인 것입니다. 이 밀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비가 많이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 농사가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뜨거운 바람이 잘 불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요? 맥추절이 가까울 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맥추절을 그들은 이 초실절부터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몇 주 동안요? 7주 동안. 하루, 이틀, 셋째, 넷째, 5째 주, 6째 주, 7째 주. 그래서 때로는 77절이라고도 하는데 맥추절까지 날짜를 헤아려요. 하루하루 날짜를 헤아립니다. 왜요?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그것이 농사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정말 농사를 걱정 없이 제대로 되려면 7주 가운데 첫째 주요,
맥추절을 다가오는 초실절부터 맥추절이 이어지는 이 7주 동안 첫째 주 동안에는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무슨 농사가 잘 될까요? 밀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지고 알곡들이, 그죠? 쭉정이 없는 알곡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주부터 7주니까 6주 동안에는 어디서 바람이 불어와야 될까요? 남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야 여름 앞으로 이어질 농사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적절하게 첫째 주 바람 아니면 나머지 6주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한 해를 먹고 사느냐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땅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나안 땅을 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도 안 가봐서 애굽이 어떤 곳인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지순례 갔다 오신, 그죠? 한 목사님이 늘 만날 때마다 가끔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가보니까요,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곡식들, 열매들, 그죠? 여름 과일, 그것보다도 이 애굽, 이집트에 나오는 열매들이 더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맛있더라는 것입니다. 대추, 그죠? 야자 열매 아십니까? 먹고 보니까 이 가나안에서 나오는 건 요만한데 이 애굽 땅에서 그죠? 이집트에 나오는 것은 거의 2배 정도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에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입니까? 애굽이 더 열매가 많고 관계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큰 영향을 사실은 애굽이 잘 받지 않는 그 시대의 성경 시대를 사는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입니까? 뭐 때문이죠? 북서풍이 불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남동풍이 불어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기적절하게 첫째 주에 그리고 둘째 주부터 6째 주에 이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한 해의 농사 가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람이 사람이 불어오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누가 불어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불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특별히 맥추절을 지키는 그 시기가 이제 봄 농사의 마지막 밀 모든 것을 베고 저장을 합니다. 탈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과일들이 어떻게 맺힐까 기대하는 바로 그 중간에 있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 맥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과일과 곡식을 거두게 되었을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들이 외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에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땀을 흘리지만 그것으로 가능하다고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것도 적절하게 바람이 불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농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맥추절에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어주신 바람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른다고요. 열매가 더 튼실하고 맛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인생, 그게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실 분, 다른 신이 아니라고, 다른 것에 희망이 있지 않다고, 오직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시작이 어딥니까? 맥추절이었던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키고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던가요? 하나님만 믿고 살던가요? 또 다른 희망을 찾잖아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에 희망사항을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한 사건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사무엘상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42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그날에. 이 그날이라는 말은 뭐가 있은 날이죠? 우레와 비를 보내신 날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우레와 비를 보내셨을까요? 이들이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사무엘아, 저들이 나를 버렸다. 진정한 왕인 나를 버리고 세상에 있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다른 나라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인간 왕을 요청하고 있구나. 그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내리신 것입니까? 비를 내리신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비를 내리신 것입니다. 아니, 비 한 번 왔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사무엘상 우리가 12장 17절을 읽지 않았는데 17절을 보면 밀을 거두던 시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밀을 거두던 시기는 뭐 해야 합니까?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그날에 비가 오면 이제까지 땀 흘려서 일하였던 밀농사도 망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기대했던 여름 과실 농사도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가 오는 가운데 깨닫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에 희망상을 두고 추구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한 것이죠? 진노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봄 농사도 망치고 여름 농사도 다 망쳐서 한 해의 농사가 끝나버린 이 시점, 그들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외쳤어요. 요구를 했어요.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맥추절을 이해하고 나면, 이스라엘의 기후를 이해하고 나면 비 한 번 안 왔다는 게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 그러기에 그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뭘 맛봅니까? 적과 꿀을 맛보고 살아가는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인생, 그 고백이 있는 땅,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이전에 다른 날도 아니고 언제에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고요? 오늘 이 우리의 성경에는 오순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맥추절 바로 다음 날 안식일이 바로 오순절인데, 그 맥추절 지키는 오늘 우리 가운데 초대교회에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여 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헤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하신 것입니까? 바람을 불어주신 것입니다. 북서풍의 바람, 남동풍의 바람을 적절하게 불어주신 그 이스라엘 땅처럼 오늘 우리에게 무슨 바람이요? 성령의 바람, 오순절에 그들에게 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헤아리면 얼마나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지혜롭다 할때도, 박사학위 아니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두뇌를 가져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아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못 깨닫는다고. 그래서 바울이 만약 그러했더라면 세상의 통치자,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외에는 안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지 헤아릴 수 있습니까? 오직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니요. 내가 정말 피 터지게 경쟁해서 이런 열매를 거뒀는데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요.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성이 마비된 종교에 미치지 않겠다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사람의 일도 사람이 못 헤아리는데 하나님이 하신 역사 사람이 어떻게 헤아리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성령을 그 오순절에 이 초대교회 가운데 부어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압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십자가만이 진짜 해답이라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누가 믿어집니까? 목사님 잘 알아요. 그만 얘기하세요. 십자가 얘기 지긋지긋하게 들었어요. 이해 못하는 이유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누가 깨닫습니까? 사람은요, 지겨울 뿐입니다. 또 듣고 또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다른 얘기해 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지지 않으니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이루어놓은 사랑인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 강수석 집사님 병원에 계시는 가운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집사님,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힘들어 하시죠. 그러나 이 고통 속에 저는 묵상되어지려고 해요. 주님이 내가 이토록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토록 힘든데 나를 위해서 살찌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버림받으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게 마음에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까요? 죽음을 앞두고 진지해진다 그러잖아요.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임하야만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일으키는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십자가라는 이 비밀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삽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어요. 애굽의 관계시설, 그죠? 모든 부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문명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넣으셨나요? 우리의 인생 뭘로 산다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셔야 살아가는 인생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보여지는 것은 내 노력인데, 내가 일해야 살고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살아갈 수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하나님의 바람이 어떻게 불어가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헤아려지고 감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요청하고 싶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하십시다. 다른 것이 해답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기에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정 속에 불어져서 나에 대한 집착에 매여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니까 걱정해서 탈출할 수 없잖아요. 긴장 속에 매일매일 하루를 살잖아요. 잘 살아보지만 지나고 보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속에 또 긴장하고 나를 받아줄지 말지 걱정의 염려 속에 긴장하고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오순절에 임했던, 맥주절에 임했던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지게 될 때, 그렇죠, 하나님이 해답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죠. 내가 내 인생 책임지지 못함을 알게,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나도 내 감정을 장담할 수 없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죠. 애굽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가나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렇죠, 애굽에 살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미래를 향해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고 나면 여전히 모든 위험이 노출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거기에 목숨 걸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 자신을 놓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마치 내가 고백하면, 예수님을 고백하면 내 모든 걸 다 빼앗을 것 같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헌신이 너무나 힘들고 십자가가 작은 고난의 길이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바람이 불고 나면 달라져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나면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내가 저들의 더러움을 닦아내어서 내가 걸레가 되어도 좋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난 인생, 헌신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불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감사의 제목이 생각났습니까? 그 감사가 어디서 흘러온 것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성령이 일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단 한 사람도 주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숨 쉬고 산다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거듭난 자, 생명을 얻는 자, 그래서 살아있는 자라고 누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믿어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이 된 걸 감사하십시오. 성령의 진정한 열매가 되었기에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진정한 감사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많은 선물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 하나님 당신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이보다도 더 큰 선물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맥주절을 지킴으로,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요청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가나안을 살아갈 수 있는, 적과 꿀을 맛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요청하며, 우리가 안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요청할 수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바람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공동체에 불어서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고정되었던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헤아리는 감사가 점점 커져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해달라고, 모든 안전장치를 마련하느라 걱정에 노예되어 살던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맡겨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맥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것이라고 비춰주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인생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닥쳐오는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지켜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깨끗하여질 수 없는 것 압니다.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염려가 없는 애굽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투성이로 날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있지만 하나님의 바람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른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님,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영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죽기를 하나님 두려워하며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맛보며 살아가는 너무나 좋았던 열매들, 사단이 주는 좋았던 그 열매를 벗어나고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던지며 우리 가운데 주님의 희망이라고, 주님의 소망이라고 살아갈 수 있는 힘, 가나안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 오직 성령이 임하여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젖과 꿀을 맛볼 수 있는 가나안의 땅, 살아갈 수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이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포기하고 주님이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여 주셔야만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요청하며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요청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